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더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과 아삽에게 조세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이의 문제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로 그리고 또 생활의 문제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성격으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기에 강조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회복의 미래가 열리기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까? 그건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한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기도만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주는 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 기도만 하라는 것은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앞서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아예 하지 않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의 미래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그 아픔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의 뜻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어려움, 아픔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며 그 아픔이 하나님을 통해 해결될 희망을 안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과 비전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멈추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공동체의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때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기도의 과정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에 보이는 빠른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쓰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바로 옆에 가장 큰 측근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회복의 문제를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까지 그는 침묵하며 기도하며 인내를 했습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는 공동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무시한 채 그렇게 참고 인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는 수색, 근심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일신을 위한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을 거룩한 근심으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렇게 근심을 품고 수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적어도 4개월 이상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니산월은 우리나라의 월로 치면 지금 4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앞선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슬르월은 11월에서 약 12월경 초겨울, 우리나라로 치면 초겨울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4개월 이상이 경과한 것이죠. 그는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당장은 그의 얼굴에도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굴에도 공동체에도 어두운 뿐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희망하며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인내의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름다운 회복의 준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해도 걱정이 없어집니까? 여전히 있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거짓말일 겁니다. 특히나 응답이 지연된다면 그럴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수색, 그 근심 어린 얼굴도 바로 그런 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 기도의 사람도 이렇게 근심을 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인내하며 수색에 찬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사실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보이는 것은 당시로 치면 극형에 처할 중죄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왕께 느헤미야는 예를 갖추고 당당하게 자신이 품고 고통하는 문제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심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왕이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절 하반절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간단하게 보면 짧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순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렇게 눈을 감고 순간 기도할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문제를 걱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쉬지 않고 인내하며 했던 기도는 왕의 질문 앞에서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생각하게 했고 그를 묵도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내하는 평상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상시에 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짧은 기도를 할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지 않으시겠죠. 그는 걱정하고 또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었지만 인내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긴 시간 동안 응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1장 1절에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기슬로엘에 혹은 한 달 정도 이내에 응답하면 안 될 일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인내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그것은 잘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난 2년간 배운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항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상황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만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게끔 하는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게끔 하신다면 여러분 공동체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편에서 당장 빨리 즉시 무언가를 받기를 분명히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그것을 받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기도하며 회복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 이후에 펼쳐주실 축복의 미래를 담을 그릇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이가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기 위해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힘들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의 기도야말로 진정으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회복을 위해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미래의 축복을 이 공동체에게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회복의 역사를 실제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앞선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아픔을 문제를 품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 속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어 있지 않았죠. 그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는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4절에서 물었을 때 그는 왕이 언제 돌아오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바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4절에서는 묵도했고 또 6절에서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이미 계산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먼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민족을 위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돌아올 시기를 정확히 정해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왕과 대화를 위해 전체적인 규모만을 그렇게 파악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7절 이하에서는 그가 왕에게 이 임무를 기한 내에 마치고 오기 위해 세부적인 상황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일이 열거하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항목에서 그는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세밀하게 이스라엘의 성벽 회복을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선 왕이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림으로써 그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일에 일정상 지장이 없도록 명령서를 하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목재들을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리 치밀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도만 하면 되었지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고 준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냥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계획만 하고 준비만 하면 되지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앞선 전자 한쪽은 극단적 신비주의로 빠져서 삶 속에서 전혀 실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둘 다 모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준비를 해나갑니다. 기도 속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내용조차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에서 공동체의 회복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 비전이
현실에서 실현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그 역사를 위해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공동체 회복의 역사를 실제로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어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세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회복의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에 기도를 하며 준비하던 느헤미야에게 4개월여 동안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렸던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이 응답이 정말 언제 나타날까? 이제나 나타날까? 저제나 나타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을 통해서 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때가 하나님이 말하는 때인가? 아닌가 하고 말을 거두거나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을 때도 분명히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 즉 근심의 표정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가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자 4절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장 기다리고 있던 해야 했던 준비했던 답을 했던 것이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그는 이스라엘 성벽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4개월 동안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응답이 지연될 때는 자신의 기도하는 자신의 자세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잖아 않을까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픔을 공감하고 정말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벽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에스라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벽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상소 때문에 건설 중단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참 무거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두라고 신하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기에 우리 눈으로 보고 느헤미야의 생각으로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것처럼 순전하고 그냥 편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때임을 정확히 분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묵도했죠. 느헤미야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왕과 대면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짧은 호흡에 그 사이에 자기의 뜻을 자기가 기도하며 말하려고 그렇게 감추어뒀던 말을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하늘이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느헤미야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잘못되면 그의 삶에 형벌로 정말 화려한 그의 삶에 옥에 갇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때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었습니다. 4개월여 동안 기도를 통해 매일 교제하던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에 닥친 중요한 순간에 물음과 분별의 자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기 시작하는지를 모습으로, 기도의 묵도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묵도함으로, 기도함으로 분별해 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으로 그 요청을 내어놓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때에 맞는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도의 내용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듯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과 대화하는 삶의 현장에서만 묵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11절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장 11절을 보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자신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회를 얻기 위해, 왕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강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회복하는 그 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왔을 때 세밀한 기도를 통해, 묵상하는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정확히 분별을 했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때를 놓치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과정과 전도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던 영혼들의 그 영혼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이죠.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고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그 사람을 그냥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냥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만 하나요? 아니죠. 매일 연락해서 매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분별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렇게 세밀할수록 어떻게 해요? 회복에 대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또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렇게 실제적인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회복의 원동력이 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8절에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8절 하반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공동체 회복의 역사에서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은 그 과정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고백되고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될 때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는 이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의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분별해내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그렇게 회복의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가, 세밀한 기도가, 그리고 실질적인 기도가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회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정확히 분별하는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서지 않으셔야 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이루는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말릴지라도 그는 내 때가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마시며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는 공생의 사역의 때를 위해 30여 년 기간을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내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마치셨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십자가의 그 외롭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는 구원을 얻고 죄의 종로를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원형이,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 회복을 넘어 새로운 비전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분별하심으로 우리는 인류 전체가 죄에서부터 벗어나 인류 전체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다고 정말로 웃으며 정말 감동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정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공동체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저희에게 알게 하셔서 저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어려움 없이 그 모든 준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나가야 할 때를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사인인지 아닌지를 알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분별하고 주님께서 신호 주신다면 그때 정말 대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로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은혜 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근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단순히 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주여 한번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